오늘은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모스서를 지금 7주에 걸쳐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각 족속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그 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러한 흠이 없는가 라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었고요.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들음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들으라 설교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아모스서는 이렇게 좀 많이 읽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굉장히 암울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하시기를 좀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아모스서에 대해서 잠시 제가 구조를 설명을 드리고 다시 설교를 하겠습니다. 구조가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너희의 서너 가지 죄에서 그 각 족속 다메섹과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가사와 그 모든 다른 민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너희들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주인공 대상인 북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부터 너희는 들으라. 너희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너희가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꼭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콕 집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너희가 들으라. 그러나 너희가 말을 듣지 아니할 때는 이러한 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입술을 통하여 경고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는 모습입니다.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가장 큰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모스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가장 죄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죄악을 너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청중은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번영했던 도시 사마리아 안에서도 여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여자들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아모스가 설교하고 설포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은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다고 말씀드렸고, 정경유착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검은 돈의 거래가 그냥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게끔 살아가고 있었던, 부패했고 피폐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가장 부유했던 시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3일에 한 번씩 11조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금요예배 수요예배를 넘어서서 매일매일 절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으나 그들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예배 가운데 형식과 어떤 종교성은 있었으나 하나님이 없었던, 말씀이 있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의 위에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향락에 빠진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주니까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옷 살 거 사고 이거 좀 얼마 안 입으세요. 너 입어. 그리고 먹을 거 먹고 남은 거 버려. 뭔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다 취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여인들이 그것들을 취하고 나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순리대로 쓴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남편에게 술을 사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산의 암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바산의 암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북이스라엘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특산물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주 존귀한 특산물이에요. 첫 번째가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상아입니다. 이 상아는 인도에서 들여오는 특산물이었어요. 그래서 상아가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고, 또 하나는 길르앗의 향유. 길르앗이라는 곳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향유는 최고로 꼽는 향수였어요.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금보다 더 귀한 거였어요. 또 하나가 뭐였냐면 바산의 소였어요. 바산은 어디였냐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동쪽 편에 있었던 땅인데 곡창지대예요. 그 곡창지대에서 소를 방목해서 키운 거예요. 그 곡창지대에서 방목해서 키운 소가 얼마나 살이 잘 들었겠어요. 기름졌겠어요. 그 소를 비유해서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산의 암소들아,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또 풍성함 가운데 있는 이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이 여자들에게 얘기하면서 여자들 가가지고 야, 이 바산의 암소들아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고 그 여자에게 들었을 때는 뭐 저런 게 다 있어, 소금 뿌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꾸짖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모스는 사마리아의 여인의 죄를 대해서 1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한 것, 이것이 너희의 죄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행복한 도시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 어린아이들에게 마이크를 대고 물어보면 너 어디가 제일 가고 싶어? 사마리아요. 어디에 가서 뭐 먹고 싶어? 사마리아요. 사마리아는 최고의 번영의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도 없었고 집이 없는 사람도 없었다. 행복한 시티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냐? 가난한 자들을 다 내쫓았기 때문이고 가난한 자를 다 노예로 만들었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의 집을 내가 다 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 내쫓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금리로 이자놀이를 해서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못 갚고 3만 원을 못 갚았을 때 그래 다음에 줘가 아니라 그들을 노예 삼았다라는 거예요. 원금도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신년제도를 만들어서 7년 동안 노예를 삼아서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두세 명의 증인을 세워서 그 땅까지도 뺏어버린 상황이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땅까지도 뺏긴 것. 우리나라도 그러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시절이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직접 궁핍하게 하고 그들의 것들을 탈취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향락과 쾌락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편들이 더 쇠가 빠지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등골을 더 빼먹었어야 되고 이자율을 더 높였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1절 하반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들이 남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집에 올 때 술 좀 사와.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퇴근할 때 와인 한 병 사면 좀 묻어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장 갈 때 잠깐 들려. 좀 우리 술이 떨어졌거든. 낮이고 밤이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향락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가서 돈을 벌고 이 집을 유지해야 될 사람에게 가서 술을 사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가정에서 술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더 압제하게 되는 거죠. 더 기름을 짜게 되는 거예요. 이번 달에 이것밖에 못 가져왔어. 남편을 쪼는 거죠. 당신이 먹었잖아. 그거 먹었다고 돈을 이것밖에 못 가져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첫 번째 압제 대상이었고 그 다음이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궁핍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에이, 그때 시절에 여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 그건 소수에 불과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잠언을 보면 이 여인들의 지위와 역할을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23절을 보면 다 읽지는 못하고 무슨 내용들이 나오냐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냐?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을 일하고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집안 식구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여종들을 다 불러서 일을 다 역할을 분담시키고 밭을 살피고 자기가 손으로 번 것으로 포도원을 일구고 그리고 힘있게 허리를 묶고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일을 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고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서 궁핍한 자를 또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고 그래서 이러한 쫙 나옵니다. 그래서 맨 23절에 뭐냐 하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인을 취한 남자는 다른 모든 이들에게 인정을 받는 명예를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 좀 탱자탱자한 느낌이 좀 있죠. 그죠? 여인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높았다는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고대 근동의 여인상을 보면
남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거의 대부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 모성, 모계 사회가 이루어진 것이 고대 근동 사회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어머니의 어머니들이 이 나라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고 한탄했는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계집질하는 것. 계집질이 뭐냐면 자기의 부인뿐만 아니라 첩을 만들고 가서 향락에 빠진 모습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누가 했느냐? 여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애를 등에 업고 반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회가 부흥할 때 그 여자들이 기도해서 이 나라에 부흥이 일어났고, 우리나라의 그 운동선수들 보면 남자들이 잘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여자들이 나가서 금메달을 석권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더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자들이 기도하여 그 리더십을 이끌고 갔던 나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들, 그 사회적인 지위까지도 여성들이 다 끌고 갔던 모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곳인데, 바산의 암소가 되어버려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너희 때문이라고 분명히 꼬집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유태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유태인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지혜, 탈무드, 홀로코스트,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생각나시죠? 근데 우리와 공통점이 있는 게 있어요. 가장 뛰어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교육열입니다. 치맛바람입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공통점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공통점이 바로 교육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엄청나게 떠오르는 교육 과정이 하나 생겼어요. 혹시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브루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브루타? 유대인의 교육법이 탈무드라고 했는데 이제 하브루타 교육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인터넷 쳐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나옵니다. 하브루타 교육법. 유대인들은요, 태어나서 어렸을 때 모세 오경을 다 외웁니다. 거의 7세가 됐을 때는 읊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정도 우리나라에 되면 아예 보질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렇게 해서 토라를 외워요. 토라가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걸 다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냐면 막대기를 들고 회초리를 들고 채찍으로 외우시기야. 오늘 엄마 밥 안 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무릎에 앉혀가지고 성경 이야기들을 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에 대해서를 아기 때부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나이가 되면 그 내용이 이 내용이야. 우리 한번 읽어볼까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A, B, C, D, E, F, G. 그치? 이거를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돼.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돼. 이거에 대해서 넘어서면 더 이상 머릿속에 구조가 생기지 않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릎에 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브루타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토론식 교육법이에요. 우리는 그러죠. 학교 갔다 오면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집중했지? 잘했지? 그래, 수고했어. 이렇게 끝내죠. 근데 하브루타 교육법은 뭐냐면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너 이런 거 들었어? 오늘 뭐 들었어? 그래 수고했어. 간식 먹어가 아니라 그래 이런 얘기 들었어? 그렇구나.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난 이렇게 생각해.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요. 남들이 볼 때는 말들이 그렇게 많아 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토론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들의 일상이에요. 용돈을 내린다 올린다 할 때도 야 우리 집이 요즘 어려우니까 너 용돈 깎아. 삭감이야. 30% 삭감. 아웃이야. 요즘 너 게임방 가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금부터 접근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세금이 10%였는데 15%로 올린다고 하더라. 세금을 올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니? 라고 거기서부터 얘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치, 세금을 많이 하면 우리도 세금을 내야겠지. 그럼 우리가 100만 원 가지고 써야 되는데 세금을 내면 세금을 20만 원 냈었는데 25만 원을 내야 돼. 그럼 먹을 걸 줄여야 될까? 뭘 줄여야 될까? 가장 먼저 줄여야 될 게 뭘까?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볼 때는 용돈보다는 먹을 걸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서로 간에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브루타 교육법이에요. 모든 것을 대화로 해요. 그래서 히브리인 그 유대인의 지금 가보면 이스라엘 가보면 도서관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정숙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긴 정숙이 아니에요. 시끄러워요, 도서관.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교육이지, 그게 학습이지, 왜 앉아서 그거를 외우고 있어? 이렇게 돼. 그건 집에서 내가 해오는 거고, 지금 흔히 말하는 우리의 박사과정과 같아요. 책 탁 던져두고 이거 다 공부해와. 그리고 다음날 수업 때 교수님이 얘기하죠. 막 칠판에 안 하죠. 오늘은 하브루타에 대해서 교육하겠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박사과정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해온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발달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수많은 노벨상을 배출하고 아이비리그 대학에 30% 다니는 학생 중에 30%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전 세계 인구의 0.2%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의 경제와 모든 금융을 이끌고 간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육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성은 누가 끌고 가는 영성이냐? 아빠가 끌고 가는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끌고 가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모계사회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영성을 잃었다는 것은 그 나라가 망할 징조라는 겁니다. 들어올 때 와인 하나 사? 망할 징조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죠? 부부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락을 위한 것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여보, 내가 얘기했던 똥 나왔는지 봐. 그거 신상 나왔어? 당신 약속했잖아. 2분 분기당 하나씩 사주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벌써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여보, 오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새벽 기도했어. 여보, 쪽지를 주면서 오늘 이 말씀을 꼭 점심 때 읽어봐. 포스트잇 붙여주면서 모니터에 꼭 붙여서 말씀을 꼭 봐.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약속이야. 하나님 분명히 열매를 주신다고 했어. 꼭 봐. 이게 아니고 여보, 와인, 콜?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바산의 암소라고 부르는 게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성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성은요, 어머니예요. 그렇죠? 여성은 아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현숙한 여인을 얻었을 때 이 가문이 변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롯이라는 여자를 얼마나 생각하고 테스트하고 바라봤습니까? 여인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얘기하죠. 며느리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죠? 그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여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큰 번영을 누렸던 이 나라가 하나님이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좋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송가 기억하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라디오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김장한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외국 여자죠. 미국인 트루디 여사라고. 빵을 굽는 트루디 여사 되게 유명한 책도 있는데 그분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을 모아놓고 그 트루디 여사를 모셔놓고 세미나 하는 게 라디오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반항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에서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돼요? 트루디 여사에게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트루디가 막 깔깔 웃으면서 저는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매일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그래요? 아이들이 듣지 않던데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런데 원어로 읽어주지 않았어요. 지금 한글 성경으로 읽어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영어로만 읽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을 소개해 준 거예요. 메시지라고. 목회자잖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목사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일상 언어로 풀어낸 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 전에 그거를 가정예배에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정예배 된 지 거의 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하브루타와 그 하나의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 쓴 책으로 하브루타 그 신앙교육을 시작했어요. 의외로 저 깜짝 놀랐습니다. 동훈이가 저희 첫째가 질문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시간이 점점점 흐르고 둘째는 나는 하나도 몰라 이러면서도 눈을 이만하게 부리부리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귓등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어머니의 모습만큼 귀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기억하시죠? 디모데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라는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서 이가 신학이 생기고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한 것이다.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너희 어머니가 너에게 말씀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 나의 영적 아들 네가 있는 거야. 더해서 너희 어머니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있는 거야. 너희 어머니의 어머니가 너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기도한 것, 어머니가 말씀을 가르쳐준 건 아이들에게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그 신앙은 바울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견고해진 것이죠. 어머니에게서 온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어 저런 사람이 있어 이것을 알려주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일상 가운데서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날 설득해서 주일학교에 보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점입니다. 가정생활에서 이것이 연계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가도 청년 시절에 가면 다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성이 깨어나야 됩니다. 여성이 걸기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 여성이 바로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현숙하고 지혜롭게 기도하는 우리 어머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살 때 내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에 내 것은 없어요. 내가 살아오고 있는 집이 내 겁니까? 그럼 내가 처음에 넣고 중도금 다 넣고 잔금 다 치렀는데 내 거지 우리 거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국 갈 때 그거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까? 없죠.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잠시 빌린 겁니다. 물질을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도 우리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너에게 빌려준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육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위임시켜준 거예요. 자녀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살할 때 지 혼자 죽든지 말든지 해야지 왜 가족들을 죽입니까? 그렇죠? 자기들 하나하나 다 죽이고 자기도 죽죠. 그러다가 실패해서 지 혼자 사는 경우도 있고. 그죠? 왜 그러냐라는 것은 이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청지기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청지기는 관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산을 위탁받아서 주인의 지시에 따라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쉽게 해서 비유를 설명하시잖아요. 38가지의 비유가 복음서에 들어가 있어요. 이 38가지의 비유 중에서 16가지의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셨을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의 삶은 너희 게 아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최초의 명령이에요. 다 네 거야. 다스려.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
이렇게 대신 이들을 너희가 다스려. 다스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라다라는 단어예요. 라다가 지배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들 지배하다, 다스리다라는 뜻만 가지고 다 횡포를 누리려고 그래요. 근데 뜻이 또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섬기다라는 뜻이 있고 지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려 네 마음대로 해가 아니에요. 이것을 섬겨 그리고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장 28절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하나님 주신 명령은 청지기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위임하셨던 내용은 구약성서뿐만 아니라 신약성서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을 대위임이라고 해요.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용어로 말해서 뭐냐면 지상 대위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과 목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도 청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베풀었으니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위임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제자라는 것은 위임받은 자라는 거예요. 위임받은 자라는 것은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성도가 왜 우리가 건강을 책임지고 건강을 생각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담배를 굉장히 오래 폈습니다. 교회 다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담배를 폈습니다. 방언하면서도 담배를 폈습니다. 참 안 좋은 일이죠.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못 끊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네 몸은 너의 것이 아니야. 성전이라는 마음을 저에게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상했어요. 교회 안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을. 성전이니까. 담배 뻐끔뻐끔 하고 연기가 자욱하게 막 너구리 잡는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콜록콜록 하면서 설교하시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이거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3일 노력했다 다시 피고, 일주일을 노력했다 다시 피고, 3달을 끊었다 다시 피고, 기록하고 달력을 전 97일까지 피웠다 다시 피고. 인간이 이렇게 연약할 수 있는가? 머리를 벽에 쳐 바르면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제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했을 때 입이 너무 쓰고 피면 숨이 안 쉬어질 하나님이 그러한 증상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것이에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적인 마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끊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0절에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고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다 내. 좀 유치하게 얘기해서 야, 다 내 거야. 벗어. 그것도 내 거야. 나가. 집도 내 거야. 차?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다 준 거라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 이거 다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시편 50편의 말씀이에요. 모두 결국 우리는 청지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지기이기 때문에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관리는 해야죠. 주인의식은 가져야죠. 하지만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착각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비유를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욕심 많은 청지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포도원의 주인이 먼 길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돼요. 그래서 소작농 몇 명에게 여기는 네가 맡아, 여기는 네가 맡아, 여기는 너에게 맡길게 하고 갔어요. 먼 길을. 그러면서 소출이 있을 때가 된 거예요. 그 계절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득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의 함께 있는 종을 보냈어요. 가서 네가 소출에 가져와라. 소득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들을 뭐 격려해줘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가서 소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소작농들, 그 청지기들이 어떻게 얘기냐면 아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준 건데 지 땅이라고 지가 다 가져?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이들이 욕심이 커져서 이 종을 죽였어요. 몰래 땅에 묻어버리고 끝냈어요.
종 왔지 않았어? 못 봤는데요? 종 오지 않았어? 안 온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상하다. 다시 종을 보냈어요. 이번엔 조금 더 똑똑한 종을 보냈겠죠? 또 종을 보냈어요. 종이 갔어요. 우리 주인이 소출을 달라고 했는데 또 죽였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안 되겠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게 내 건데 이들이 착각하고 있구나.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네가 가서 이 땅이 분명히 내 거라는 것을 전해라. 그리고 너에게 소출을 받아와라.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은 설마했죠. 죽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 욕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아들이 딱 오니까 이거 아니에요. 어라, 상속자가 왔네. 요 놈을 죽이면 일이 더 쉽게 되겠구나. 요것만 없애면 다음에 상속받을 놈이 없잖아. 그럼 요거 내 땅이구나. 요거 우리 거구나. 그리고 이들이 모의하여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비유를.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일을 듣고 너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씩씩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 일당을 모조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더 앞서서 했겠죠. 이놈의 시끼 막 이랬겠죠. 그러면서 이 땅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똑똑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 이와 같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를 다시 얘기하세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나중에 주인이 그 땅에 왔을 때 꾸짖잖아요. 1달란트 종한테. 야, 이 게으른 종아, 이 악한 종아. 그리고 또 이득을 남긴 그 종들에게 뭐라고 해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없는 자에게 뽑아서 그 자에게 줬잖아요. 그렇죠? 많은 자에게 줬어요. 경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 예수님 장난 아니네. 화끈하시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시냐면 청지기의 삶은 마지막에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관리자는 마지막에 주인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생명이 다하고 호흡이 다했을 때 예수님 앞에 독대하는 그 시간이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청지기의 삶은 마지막에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평가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 지켰느냐? 잘 섬겼느냐? 잘 다스렸느냐? 내 것을 네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지는 않았느냐? 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만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 첫째 아들을 제가 혼냈어요. 한번 막 혼냈어요. 그러고 나서 마음이 다스려지지가 않아서 샤워를 했어요. 들어가서. 그러면서 하나님, 주여 저걸 어떡합니까? 저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걸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속이 터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납니다. 막 열불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 아빠는 처음 해보는 거라 너무 어려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관리가 안 돼요. 화가 나서 어떻게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샤워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주여 어떡합니까? 주여 어떡합니까? 그다음 하나님 무슨 마음을 저에게 딱 주셨냐면 네게 아니다. 자녀가 동원이가 네게 아니다. 내 거다. 라는 마음을 저에게 딱 주셨어요. 네게 아닌데 너 왜 이렇게 화내? 네게 내 새끼 내 자식인데 너 그렇게 되겠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악불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게 아니지. 그렇지, 내가 또 착각했구나. 내게 아니지. 저희가 결혼한 지 11년 차인데 2년 만에 한 번씩 이사해서 5번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1년 조금 지나가면 착각이 됩니다. 이게 내 집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사 가기 한 3개월 전부터 조급하기 시작하죠. 그렇지, 이게 제 집이 아니었지.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비는 마련됐나? 또 어디를 알아봐야 되지? 하나님 어디 가야 돼요? 이러한 삶이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강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주신 것은 이제 너한테 자녀를 줄 거다. 한번 네 마음껏 잘 키워봐라 하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위임하신 것처럼, 창세기 1장 말씀처럼 너희가 다스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모든 제자를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치라고 마지막으로 분부하셨던 것처럼 자녀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명령해 주신 거예요. 너에게 내가 위임하겠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자녀들아 들어라. 너희는 너희 부모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내 것이다. 근데 너희 부모에게 너희를 위탁하고 맡겼고 위임했기 때문에 너희들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권리와 권한을 네 부모에게 다 줬기 때문에 너희들 잘 들으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에게 말한 첫 번째 계명이다. 굉장한 의미가 있죠. 결국은 부모는 청지기임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새끼야. 훈계할 때 너희들 잘해. 알았지? 노엽게 하지 마. 갖다 패. 이러지 마. 교훈과 훈계로 이 양육하라고 하는 거예요. 먹이고 교육시키고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자녀는 너희 것이 아닌. 다시 한번 얘기하니까 청직이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이름은 청직이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것은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구원받고 은혜로 살다가 하늘에 쌓아두고 다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고 구원받고 하늘에 쌓아놓고 다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싸질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바산의 암소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릎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무릎에서 떠난 자녀들은 말씀과 신앙을 끝없이 끝까지 전하고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위임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나온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년을 살고 수백 년을 살고 낳았고 수년을 살고 죽었고 낳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걸 썼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이 사람도 그 인생이 있고 삶의 스토리가 있었을 텐데 아니 뭐 이렇게 몇 년 동안 살았고 자녀를 낳고 죽었대. 하나님 너무 간결하게 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생명을 준 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과정,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 그 민족을 만드는 과정이 이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민족의 형성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종족을 이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전수해주는 부모로서의 청지기전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두 가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살아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위임 명령을 받은 것, 다스리는 것, 자녀를 살고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위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을 전수해주는 부모로서의 청지기적 삶을 강조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교육열이 있어요. 교육열이 너무 뛰어난 엄마들을 보면요, 상처가 되게 많아요.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을 못 받아. 그래서 이 자녀들로 쏠려 있어요. 포커스가 자녀들이 확 맞춰져 있어요. 나의 상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실로 인해서 포커스가 정확하게 자녀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이미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그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청지기적인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지 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안정되게 살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물질의 축복을 계속 주셔야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이지 않게 하셔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호흡이 닿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만을 늘 의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터치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갖췄다고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집을 샀다고 그 집의 가구만 생각하면 안 돼요. 뭔가 자꾸 갖추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을 주면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입니다. 편한 삶에 만족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산의 암소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고 있는 이 바산의 암소들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암소들에게 2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방에서 향락을 꿈꾸고 가구를 만들고 이렇게 예쁘게 단상하고 이것들을 하나님이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묶어서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걸리든 그냥 등을 찍든 머리를 찍든 입을 찍든 찍어서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모습 내가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끌려서 포로로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하루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굉장히 먼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로를 끌려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산의 암소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도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고 영생을 바라보고 복음을 향해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취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힘들고 다크서클 짓고 하나님 어떻게 하더라도 말씀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모든 것을 갖추고 사람보다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산의 암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기도하고 말씀 보며 가르치는 지혜로운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살아가시는 내가 청지기임을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